열왕기하 7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맑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랍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랍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랍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랍 사람이 급히 도망하는지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랍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을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정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정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즉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라를 구원한 나병 환자. 다시 한번 기억하실까요? 나라를 구원한 나병 환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쪽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였으면 공격을 해야 될 텐데 그 아람 왕 베나닷이 그냥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한 채 한 달, 2달, 석 달 계속 그냥 포위한 채 그냥 두는 거죠. 왜요?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식수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항복할 수밖에 없고 아람은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고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성에는 식량이 없어요. 그리고 식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복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 어느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나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절망,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어느 누군가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서서 그 아람 군대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방 아람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가운데서 거기에 장수들도 있고 수많은 군인도 있고 또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우리 6장 26절로 돌아가서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성위를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왕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 나의 킹 오브 킹,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죠. 알다시피 아람 사람들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뭐 식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식수가 들어올 수도 없고 성 안에 있는 양식이야 식수는 이미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래가 우리가 결국은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 너가 아이 잡아먹고 그리고 다음에는 너가 잡아먹고 오늘 저 북한에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아마 그 이상 정말 지옥이라도 아마 이런 지옥은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절망 중에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낙이 한 마리가 아니고 낙이 머리 있지 않습니까? 소머리거든요. 낙이 머리 한 마리에 은 80세겔. 이걸 요즘 날로 계산하면 여러분 1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버려들인 돈을 가지고 낙이 머리 하나 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여러분 비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고기예요. 그렇지만 뭐 지금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뭐 소나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건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여러분 1년 32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가야 나귀 머리 하나 정도 살 수 있어요.
더 비참한 것은 여러분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똥을 사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그것도 20일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이 여러분 4분의 1 값을 구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은아 너 비둘기 똥 먹을 수 있겠어? 원숭이 똥 커피도 먹는데 코끼리 똥 죄송합니다. 원숭이 똥에서 나온 커피 여러분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코끼리 왜 원숭이가 커피를 먹고 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똥에 뭐가 나옵니까? 뭐 곡식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걸 먹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배설을 하니까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비둘기 똥을 먹을 정도가 되었다. 저 기가 막히죠. 그것도 더 부족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먹는 정말 이런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성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무슨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서 도와주겠니? 포도주 접틀에서 무슨 포도가 있어가지고 너를 도울 수 있으랴. 그래 말이라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도리가 없어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먹고 그리고 다음에는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기로 해서 오늘 우리 집 아이를 잡아서 먹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너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숨겨 놓고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시여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우리 아는 그렇게 했는데 저거 하나 내놓지 못하고 숨겨놓고 없다고 하느냐고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왕이여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왕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소망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들 안 해봤겠습니까? 곡식을 구해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성 밖에 빠져나가서 뭐 구해오려 했지만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뭐 나가면 다 잡히죠. 그걸 뚫으려야 뚫을 수 있는 군사력도 없고 또 군인이 뭘 먹어야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데 여러분 군인 자체도 식량이 군수물이 없으니 여러분 뭐 다 창이야 칼이야 모든 걸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면초가를 당하고 이렇게 지옥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까? 그래도 지금까지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또 아람이 몇 차례 침략을 해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의 능력을 갑줄로 받은 불의 사자예요. 그 불의 사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기억하셔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지금 이런 난리통에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니 이거 어쩌야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긍휼을, 그래도 자비를 주셨는데, 긍휼 없는 심판을 주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지금까지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소연아 뭐겠노? 여러 가지 죄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죠.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십계명 1, 2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십계명 1, 2계명은 자비가 없어요. 긍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도 여러 차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기는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죠. 그 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놔놓고, 금송아지, 이건 뭡니까? 여러분, 모세시대에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한번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큰 진노를 샀던 일이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징계를 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징계하시고 풀어주시면 그들이 깨닫고, 그죠? 깨닫고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특별히 당시의 왕이 요람 왕이에요. 그래도 요람 왕은 조금 형식은 갖추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적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놔놓고, 그러놔놓고 또 자기 부인 왕후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 이걸 또 섬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내란, 외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리통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랐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가졌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왜 안 도와주느냐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이토록 아람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자식까지, 심지어 뭡니까? 비둘기 똥을 먹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지옥 같은 이런 모습들을 주님 보시면서 그냥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지금도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구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지구촌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묻지마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이,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목마르지요, 물 한 그릇 잡수세요 하고 줘도 그걸 쉽사리 마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은 폭우로, 또 어떤 지역에는 폭염으로, 또 어떤 지역에는 산불이나 아직도 꺼지지 않아.
지금 지구촌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또 전쟁. 아프리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우리 휴전선 이후에 북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비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장마 폭우는 좀 지금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세계적인 것을 볼 때는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런 가운데 울산, 우리 이 영남 지역은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오늘도 시원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저 지금 이쪽에는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다고 내 얘기를 들었는데요. 계시록 6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셋째 예는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에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종말에 대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식량값이 또 폭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 장로님 하루 일당 열심히 일하시고 밀 한 대, 밀가루 한 대가 아니고 장로님 밀 한 대에 물가가 치솟게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셔가지고 보리 석 대, 보리쌀 말고 보리 석 대 정도로 말세 물가가 솟아나는 거죠. 왜 이 종말에 이런 기근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상 숭배의 책값이에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날 위한 내 소문을 듣겠더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오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이제 환란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7절을 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재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러시아 옛날 다 소련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같은 수단 나라 남수단 북수단 싸우고 뭐 너무 나라 할 얘기도 아니네. 우리나라 같은 민족 이렇게 휴전선을 경제를 하고 지금 북쪽은 핵무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십시오. 전 세계 우상숭배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유럽 구라파, 코로나 시대 이후로요, 10명 중에 교회 2명, 3명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요, 10명 중에 지금요, 4명, 5명 나와요. 1200만 크리스찬 중에서 지금 한국 교회 예배, 그래도 주일날 하루도 예배 드리는 사람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이런 고통을 주느냐?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라 하는 거죠. 우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꼭 뭐 부처라든지 뭐 이런 거 신을 만들어 성경을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 배를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명예를 하나님으로,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또한 우상에 빠져서 또 이단에까지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라고 하는 채찍으로 치르시는 거야. 오늘도 기근으로, 지진으로, 폭우로, 폭염으로, 여러 가지 난리로 여러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치는 거야. 그래서 듣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삐질 사람은 계속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가 죽지가 쫙 갈라지면 주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배부를까 땅을 좀 더 살까 집을 늘릴까 자동차를 뭐 어떻게 통장 잔고를 늘리고 물론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라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면 돈이 우상입니다. 만몬신.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일 기적을 눈으로 보리라. 할렐루야. 7장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 밤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그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수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요? 내일. 오늘 그러면 24시간 지나서 이 시간이에요. 내일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전쟁 이전에 풍년의 시대에 일상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나요? 하루 만에 장로님 우리 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믿기지 않는 일인데 온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된다는 것, 회복이 된다는 것.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한 시대 장관이 아이고 참 하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비웃는 거예요. 하늘이 창을 낸들 옛날 광야교회에 하늘에 만나가 막 내리듯이 말이죠. 그런 기적이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을 딱 찍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보기는 보아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은 너는 뒤진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힌 그런 일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람 왕이 그 여인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을 막 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요 6장 여러분 31절 하나 보십시오. 그 왕의 말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지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건 또 웬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사 탓으로 돌리는 거죠.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또요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게 내 탓이라 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꼭 보면 누구 탓이라고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무슨 일이 나면 꼭 남의 탓을 달려. 그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왕이,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고, 지금 굵은 베옷을 입긴 입었잖아요. 그래, 여인이여, 다 왕이 짐이 부족해서, 짐이 죄가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러면요, 위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종의 탓이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나면 꼭 지가 아버지 저것만 다 한다. 그렇지? 꼭 무슨 일이 나면 저끼리 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달라든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이 나면 저끼리 막 씨름하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되면요, 목사님이 요새 기도를 안 하시니까 막 그렇지 막. 목사님이 막 그랬죠. 뭐 또 나를 와, 가만히 있는 나를 와, 내가 4층에 가만히 앉아있는 나를 또 걸고 들어와요. 나라는요, 무슨 사고 나고 이러면요, 대통령이 뭐한 대통령이냐고. 뭐 했느냐고. 왕이 뭐 하냐고. 백성들이요. 꼭 보면 나라님 탓한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도 그걸 꼭 삼켜야 됩니다. 꿀꺽.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람 왕이 왜 엘리사 탓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엘리사를 반드시 오늘 죽인다. 만약에 엘리사를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천벌을 내리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래 또 호언장담을 또 한다. 무엇이 왕으로 하여금 이 엘리사에게 다 책임을 넘겼겠습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아람 부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또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죠. 그때 하여튼 이스라엘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엘리사만 쳐다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요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엘리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아람 군대, 모든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딱 떨어지자마자 아람 군대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별로 놀래도 안 하네. 앞을 볼 수 있어요. 싸웁니까? 못 싸웁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징을 치면서 따라오세요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다 가다 버렸어요.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는 거 눈이 떨려버렸어요.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도 새도 못하고 성중에 갇혀가지고 막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막 딱 양포로로 막 격겹이 포위를 하고 있거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아버지요, 주의 종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같은 분 아닙니까? 이들을 죽이십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시여 죽이지 마시고 이들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그 대신에 다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하나 받고 그냥 평안히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여호람 왕이 그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람 군대 왕 베나닷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자기 군대가 전멸할 뻔했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1년이 지나자 바로 침략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배신이죠. 배은망덕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수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린다. 물에 색이 나니까 금방 부모 은혜 다 잊어버렸지. 지난주 받은 은혜 다 까먹죠. 은혜는 물에 새겨보는 거예요. 뭐 사랑합니다. 뭐 좋습니다. 조금 어려우면요. 사랑하는 단어는 어디 간지 한 적도 없어. 그거 다 날려버려. 원수는 어디 새깁니까? 돌에 새겨가지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건 좀 망각의 복을 받으면 좋은데, 그때 되면 거기 또 자자 생각이 나고, 40년 전에 당신 이런 말 했지 않냐?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걸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산이 못 사니, 죽니 사니 하고 법석을 뜨는 게 인간이잖아요. 참 변망덕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람 군대고 베나닷입니다. 그러면 베나닷이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때는 굴복하고 항복하고 돌아왔지만 이 치욕. 왜? 아람은 대제국이고 이스라엘은 소국인다. 치욕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 치욕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의 농사가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을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이때라 왜?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물밀듯이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미 다 점령을 당했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아있던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니요 여호람 왕이 우리 백성이 이런 형편이 되고 이런 정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발장 딱 끼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죠. 이스라엘은 희망이라고는 시로라기만큼도 없어요. 모두가 절망, 왕도 절망, 신하도 절망, 군사도 절망, 백성도 절망. 그 누구도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멀그둥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서 왕이 그때 내가 포로를 잡았을 때 내가 다 죽이자고 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돌려보냈더니 오늘 이런 위기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나라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 엘리사 책임. 내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좋다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누구보다도 엘리사의 능력을 알아요. 건세를 알아요. 또 주의 종이고 또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니까 그 모든 걸 누구에게로요? 다 주의 종에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려요. 제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입으로는 말로는 하면서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하면서도 그 속에 회개가 없다. 뉘우침이 없고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직접 군대를 여러분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대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으로 달려온 거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집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는요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죠. 6장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을 내 머리에 베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람이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서 들리지 말라. 그 주님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아멘. 왕이 먼저 군대를 보내고 뒤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와 장로님들이 엘리사의 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서 그냥 쉬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는다고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부르짖고 아우성을 생지옥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는 장모님들과 더불어 그의 집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엘리사는 지금도 그러고 예전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가 무슨 힘으로 소경을 되게 하고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고 군사들이 기도해야 되고 왕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 죽는다고 원망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와 장로님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편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내려가셔가지고 7절을 하나 보십시다. 6절부터 보셔야 되겠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름을 꺾으셨나이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지금 생지옥이 되었겠습니까? 우상숭배라니까요.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교훈을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와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하나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시죠? 가만히 좀 있어 뭐해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호들갑 떨어봤자 소용없어. 몸부는 쳐봤자 그것은 그여. 왜? 응답은 하나님, 큰 능력도 하나님, 기적도 하나님, 이적도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업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께 있습니다. 장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좀 있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만히 기도할 줄 몰라요.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요 허리 다치고 병들고 골병 되는 거예요. 해봤자 그것은 그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이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전쟁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시고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여러분 33장 2절 3절도 하나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뭐요?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 주시겠다. 여러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낮추십시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하였다는 거죠. 백성들은 다 중리산익하고 왕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누구요? 엘리사와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람 왕과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주의 종과 장로님들처럼 교회에서 함께 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랍니까? 왕과 백성과 군사,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실랍니까? 아니면 주의 종과 함께 그의 문, 그의 궁정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뜻을 모으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뭐였습니까? 함께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 또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장로들과 순교를 각오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기근, 죽고 사는 거 지금 뭐 몸부를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왕은 심지어 인내를 못하고 지금 주의 종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지금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입니까? 그럼 문을 열고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야. 문을 잠그고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왜? 문을 열고 왕을 맞이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뭔가 위에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문 잠가. 그러면 항명입니다. 그럼 뭐니까 반역입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3대 9대 멸문지하를 당할 수 있어요. 왜? 왕의 어명을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문을 잠그고 인본적인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세상적으로는 상대 안 해. 어둠과는 타협 안 해. 그들 불의와 용납하지 안 해. 딱 문을 잠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과 항전을 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랬더니요, 우리 7장 1절을 같이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곤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그럼 오늘 무슨 왕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게 아니고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달려와서 칼을 빼들고 지금 문을 잠그니까 문을 부숴버리고 그럼 어떻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엘리사를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직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하나님 보신다. 길이 참고 견디고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 문 그거 뭐 군인들 밀어붙이면 장로님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럼 바로가 엘리사가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몇 달 동안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주의 종이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딱 응답하셔가지고 막 엘리사가 그 자리에 벌떡 서가지고 막 왕이 지금 문 앞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대.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사마리아 성문에 곡식, 음식, 옷 모든 것이 차고 넘친다. 그리고 옛날 풍년에 대해 일상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나라를 구원한 나병 환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가는 다음 주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호람과 백성들처럼 길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엘리사와 장로님들처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어떡하겠어요? 사방에 우기 사임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겨 사임을 당한 이걸 아무리 여러분 벽을 허물라 해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겹겹이 쌓여 어둠의 권세가 겹겹이 쌓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거요 벽을 허물어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우리는 엘리사처럼 장로님들처럼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유하로 바꾸어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날을 바라보시고 오늘 인내로 극복하고 또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